잘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사랑하고 존중이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이게 이왕이면은 저렇게 또 왔다 갔다 우리 용성이는 옆에다 엄마하고 얘기하고 다 보여요. 눈 하나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그 듣는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아주 하나님이 불량하게 보시면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사모하니까 무슨 일 바쁜 일 있어도 그 말씀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고 아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다. 이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몇십 년 되어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거 헛믿은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서 그 하나님을 자기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원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되는 것이요,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곧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현실인데,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만나더니 그때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이렇게 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성전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이제 신명기 1장부터 14절까지는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는다. 광주리 여러분들은 그 떡을 받아서 그 떡반죽 그릇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것을 잘 받아서 떡을 먹고, 여러분의 떡이라는 거 밥을 말하는데 그걸 먹고 여러분들의 그 복받을 사람, 신령한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떡반죽 그릇이다. 떡을, 말씀의 떡을 잘 이렇게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목사는 떡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항상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엄청난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받은 복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다. 다시라는 건설을 하기도 힘들지만은 건설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보존하는 어떻게 하면 보존이 되는가. 보존이 될 뿐 아니라 받은 복이 미천을 삼고 자꾸 그 복덩어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좌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지위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신령한 복도 받고 받는다. 받는데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받은 바 복을 가지고 받은 바 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복되게 하려면은 받은 바 복을 잘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재료를 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미천으로 써야 이게 복을 받는데 지켜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마귀가 틈타 가지고서 자꾸 받은 복을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받은 복을 가지고 약한 사람과 그 이웃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복을 받아서 자기보다 못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런 사람을 쥐어짜서 자기 복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것이 좌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뺏어가려고 마귀가 달려든다. 달려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파수꾼의 평상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그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또 말씀대로 그 받은 복을 사용할 때에 건설한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건설하게 하시고 건설한 것을 지키게 하는데 이 건설은 했는데 마귀가 틈타서 그 건설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생활하게 되면 이게 멸망하고 절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음식이 썩지 않지 여름에는 하루만 돼도 썩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에 아주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 복을 왜 쓰는가, 어디 쓰라고 쓰는가, 나를 복되게 하고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해서 복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가 되된다. 다음에 우로 치우치는 것이다.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기도도 하고 건강하니까 건강을 바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잘 하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한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그 자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교인이 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신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부를 보면 하나는 자기 중심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그런 말.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그 말씀을 행하니까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니까 인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일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면은 다 그 신앙생활 행위는 똑같은데 그 내부를 보니까 그 행위가 나오면 뿌록지가 다르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타락한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 그 행하는 그 사람을 외부 사람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선해 보이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버림을 받으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마귀 중심인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마귀 중심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원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을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 종교인이라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마음의 특유를 믿는 사람, 뭐 예수를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 그 행위는 똑같습니다. 공명자를 믿는 사람인데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흘리니까 그들을 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비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선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중심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그 행위는 사람을 똑같지만은 그 내부가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인본으로 행하는 종교인의 그 행위 중에 누가 더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은 마귀와 결합된 사람이다. 마귀와 결합된 사람이 하는 행위를 마귀와 결합된 사람이 볼 때 자기하고 다 코드가 맞고 똑같으니까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봐요. 법정 스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없다. 없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는 참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 뭘 희생할 것도 없는데 아주 말하자면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은 추모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행한 법정 스님이나 추모하는 사람은 영이 같고 똑같으니까 호두가 맞으니까 아주 거기에 공한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소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는 보니까 참 재밌고 다시 말하면 은혜스럽지다. 육신적으로 은혜스럽다. 나도 그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곧 종교인의 생활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도 모든 사람 배척을 받습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나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배척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다. 종교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그 당시 제일 잘 믿는다는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이요, 예수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들이 죽였다 그런 말이요,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살려면 죽이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그 단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안수받는 설교를 딱 얼마에 19분을 했어요. 19분을 했는데 거기 책임자 되는 장로가 자꾸 시간을 쳐다봐요. 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갖고서 뭐 끝나니까 설교 너무 길다 말이요. 자꾸 시계를 3번 4번 쳐다봐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하니까 큰 교회 장로가 되고 이름이 있으니까 단체에 무슨 그런 뭐 이사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19분으로 하는데 듣기 싫다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외부적인 것을 크게 하는데 노력한다. 자기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 몇만 명이 모이는 거, 이것은 몇만 명이 왜 모이는가? 그 모든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의 신앙에 자기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 것 보이는 것 중심을 그만 좋게 하는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마구 연보도 가지고 교회를 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교회를 크게 하란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모은 게 아니고 그만 그 떡을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니까 그 육신적인 떡목으로 많이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없다. 나는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99머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머리의 영을 찾는 것이다. 내 개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그것이 한 마리의 이른 양이다 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화시키면 또 한 마리의 이른 양이 또 생겨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공한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99머리면 백석교회라. 백석교회. 백석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12지파를 보면은 12지파가 12지파 중에 그 지도자가 하나였다. 그러면은 12지파면은 한 가족이 10명씩이라면 120명 아니면 120명.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10,000명이 모는 교회다.
어떻게든지 교인을 불려가지고서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느 면인가 거의 프로테지로 말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봐요.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10,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 부목사나 전도사로 심호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이면은 목사 한 사람에게 100명씩 큰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요. 왜 노미교인 다 모아놓고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10,000명이면은 자기 교인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래요. 점수를 먹는데 자랑을 합시다. 아니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새신자부터 등록을 하고 끌고 가더래요. 그걸 자랑합시다. 그게 무슨 교회요? 아니 교인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사도 목사는 사모인데 모르면 그 되겠는가? 그러면은 그 10,000명이면 100명에 한 명거리인데 100명을 맡은 목사가 자기 양같이 이름을 다 부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맡아서 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자기 하나의 그 월급쟁이로다가 그런 거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근데 나는 나를 장해서 안다는데 우리 교인이 300명이다 그러면은 첫 번에 이제는 저기 신내동, 강정숙, 김정한, 김은지부터 쭉 시작합니다. 쭉 맞고 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강단에 엎어져도 그들의 심령이 어떤 거 다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뺑뺑뺑뺑 도는 것이다. 많이 아는 것이다. 그때마다 그래서 맞는 꼴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참 목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자기 사모가 들어오는데 교인이 새신자부터 등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 크게 틀고 있는가? 아니 100명이면은 각자 100명에게 교인 100명씩 떼줘서 단독 목회하러 교회를 때로 하면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욕심이다. 너무 교인 다 끌어들여서 그만 몇만 명 모이게 해가지고서 막 크게 교회 짓고 할렐루야 아멘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놀랬어요. 옛날에 청년 때 그 토요일 날이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는 다 노트 와서 적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이야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어.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나중에들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전한 복음이 그대로 그들이 다 목회하는 그 말씀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목사 된 사람이 33명입니다. 33명. 또 2명 더 있다. 35명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100명씩을 한다고 그러면은 33명이면 얼마인가? 100명씩 한다고 하면은 10명이면은 1000명이네. 100명이면은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꼭 자기가 틀켜지고 알지도 다 넘기긴 뭐 큰 교회 다 넘기긴 끌어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그 자기 구원을 잘 이루고 자기 구역의 지도자라면은 자기 양들 그 가정을 세밀하게 기도하고 잘 관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상급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로 치우치는 것은 그것이다. 우로 치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중심으로 행한다. 종교인의 생활한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강도였다. 자기중심으로 하는 강도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갖다가 강도들이 사는 구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다 교만합니다. 대보면은 영적으로는 한 주먹 내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다 영감을 다 알아.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다 교만하다. 왜 교만한가? 외부적으로 크고 교인이 많은 거 교만하다. 또 컨교회 장로들을 보면은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나는 그걸 봤어요. 컨교회 장로가 영적으로 한 주먹도 안 되는 분이단 말이요. 그런데 막 목사한테 달려들고 막 그런단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적으로 신앙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종교인은 서로 부닥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그 적그리시도 자기중심의 신앙은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보다 새끼 양이 더 선해 보이고 깨끗하고 의로해 보이니까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컨교회 목사는 얼마나 사회에 큰 두 뿔 가진 새끼 양인데 그 두 뿔 가진 새끼에게 말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더라.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꼭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이라는 건 마귀를 말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어떤 높은 지위도 받고 그러면은 거기에 마귀가 달라붙어요. 다른 신이 달라붙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은 그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권세를 잡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다 해서 자꾸 충동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벌써 밥이 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 됐을 때 나야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지위를 줘서 그 지위를 통해서 돈으로 말하면 월급도 많이 받게 하는 그래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사업체를 주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수입이 나오게 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그런 건강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물질의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붙어서 뭐라고 하는가? 너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 사업체 때문에 이렇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고급 공무원이어서 그렇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져서 이런 수입이 나고 대우가 나오지 않나. 마귀가 충동질한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나 중심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그 절단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목사에도 건강하게 되면 자꾸 마귀가 붙어서 건강을 갖다가 죄 짓는 데 쓰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라. 이렇게 유혹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어찌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썼는가? 왜 어디다 쓰라고 썼는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이 더 있기 때문에 가만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은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표가 그만 이렇게 알곡이 되면은 딱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피는 뻗대로 뿔지 서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여러 자신도 알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한다. 돈을 버는 일은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인데 그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다 쓰려고 버는 것인가? 그것은 윤리와 천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로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높아지면은 그걸 다 하나님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려면 너를 위해서 홍보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무엇을 건설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네가 높아지고 돈 버는 너 잘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첫째는 주님과 이웃을 구원하는데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수입하는 것도 다 주님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어도 마귀에게 빼지 않고 계속 복덩어리가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물리도 잘하고 윤리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천리도 잘하는 이런 목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일, 내가 왜 돈 버는 일을 하는가?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잘나고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우상이 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켰더니 그 감동적인 얘기를 합시다. 거기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구 이름은 얘기했지만 아주 가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이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게 CD가 150만 장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만 해도 한 달에 몇십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시골에서 칠형제 중에 셋째가 되는데 칠형제 중에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 하나만 초등학교를 졸업했대요. 도저히 살 수 없고 배가 고파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올라와서 직업이 39가지 직업을 했대요. 구두 닦기로부터 무슨 청소부로부터 짜장면집 배달로부터 뭐 우유 배달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니까 한 것이 39가지 직업을 했는데 참 그 사람이 다 복받을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고생을 해도 한 번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한 일이 없고 자기 형제간들을 원망한 일이 없고 내가 약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이라도 살려서 잘 살게 할까? 자기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 이만치도 없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새는 말이야 자식들이 잘해줘도 아주 부모에게 불만 품고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는가? 짜장면 배달 가는데 옛날에는 나무통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다. 어린 것이 그 짊어지고
가려면 뭐 3층 올라가면 땀이 나고 무거운데 가서 배달하고 가보니까 신발이 막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러면 따르장면 배달한 다음에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온단 말이오. 그 정신이 얼마나 남을 우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런 게 하니까 집주인이 보니까 참 배달하기 힘든데 자기 집 신발이 흩어진 게 다 정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너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너 얼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돈만 예천하게 쓱 하고 떠나서 이게 어린 소년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자기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농사지라고 큰 돈을 사줬죠. 그 텔레비는 넓은 땅이니까 아마 한 10마지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도 그 땅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것이다. 계속. 여러분 왜 복을 못 받는가? 한 번 그 사람 예수 믿는서가 안 믿는서가 모르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물리를 잘하는 것은 윤리를 잘해서 자기 부모와 형제간들을 내가 고생해도 어떻게든 가르치고 복되게 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요 인도네시아인가 가서 가수 황제가 됐어요. 엄청난 것이죠. 텔레비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얘기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실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했단 말이오. 그래서 고생을 해서 가만 이렇게 해서 무슨 대회를 하려고 막 팜보렛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데 아버지가 거기로 갔다. 아니 몇 천억 가진 아버지가 왔단 말이오. 자기 아들을 어떻게나 돌보려고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말해 낮에나 밤에도 팜보릇을 다 돌리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휙 집어내비면 그놈 갖다가 언놈 주워서 다 돌리고 쓰레기통에다 치우면 다시 또 그놈을 주워서 딱딱 돌리고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을 보고 아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야. 아버지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고 그런 돈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그 팜보렛을 그래 돌리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같이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인도네시아의 가수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막 그 사람한테 하니까 막 수만 명 막 청년들이 막 손 흔들고 막 그냥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물리를 잘하되 윤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윤리와 물리를 잘하되 하나님과 천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복을 주시고 주신 바복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하시나보다 하나님.